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의 전체 괴갈과 결론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첫 시간에 사사기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림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Judge is painting of today's time. 사사기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림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대상과 가장 유사한 책을 찾으라면 어떤 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시험과 문제를 주십니다. 이걸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림이다. 이 말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 이 시대도 리더십의 부재로, 지도력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혼동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됩니다. 물론 100% 똑같진 않지만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결말이 나게 될는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각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청파 싸움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들 탄식합니다. 역사 드라마나 영화는 그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정치 현실을 꼬집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나 일이 사람이 태어난 그때 그 시간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문학서, 예언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연대기조로 볼 수가 없고,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사용하셔서 그때그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두고 역사를 보고 그 메시지를 읽고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이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이 시간 개념은 직선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사건 혹은 의미 중심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의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지요. 두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1시, 2시, 3시,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루 24시간에 즉 크로노스에 붙잡혀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기를 사용하고 달력과 시계를 사용하고 일정표,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 증거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도 동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바로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연대대로 기록하지 않고 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점, 그리고 출애굽의 시점, 가나안 정복의 시점, 다윗의 시점, 이스라엘의 멸망 시점, 예수님의 탄생 시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의미와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을, 사건을 암기하고 또 지식으로 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조명하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사사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10여 년 전에 이 사사기를 강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넓게 의미와 메시지를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시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제 그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죠. 그렇게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애굽 시대와 서서 시대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시대는 서로 다른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다른 점은 뭐냐?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지도자의 문제는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필요한 필수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 아주 두 명의 아주 출중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되고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그렇게 출중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지도자를 쓰셨어요. 그걸 사사라고 그럽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셨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르죠. 이들은 지도자로 이미 백성들 앞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위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자상과 권위, 체제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사사시대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따라서 사사시대 이 사사들은 지도자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리더십이 발휘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력이. 그러한 지도력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1장 1절로 시작하지 않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즉 21장 25절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 전체를 뭉뚱그려서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준비된 지도자의 부재로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위기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는 바로 지도자 문제가 제일 큰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실정과 유럽과 아시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실정이 정치 경제 전반에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서로들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산다고들 주장하지만 과연 한 나라를 바로 이끄는 지도자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입법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소위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지만 당리당략에 휘말려서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경쟁을 일삼고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사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출애굽 시대는 정착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도 가나안에 대한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어느 정도 정착한 단계였지요. 각자의 땅에서 집과 가축과 땅을 소유하고 어떤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항복한 거민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 정치 이런 부분은 안정되어 있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 약속의 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온전치 못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는 했지만은 저들은 유월절 사건과 나머지 9가지의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또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 만나 매출을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의 손길, 바위에서 샘이 터져서 쏟아나는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기본 전투에서 태양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중천에 머물러 있던 사건들,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남겨두고 종으로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종교와 우상 문화가 침투해 들어와서 영적, 정신적으로 타락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과 사고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의 시각과 방식, 곧 세상적인 시각과 방식을 따르고 쫓으면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체험과 신앙훈련과 공부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어머니가 죽기도 하고 형 누나가 죽기도 하는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방법에 너무 길들여져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나가려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출애굽과 사사시대를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그러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우셨으면 속 편하셨을 텐데 안 세우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또 세우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좋았을 테고 하나님께 얼마나 편하셨겠습니까? 근데 안 세우셨어요. 인물이 없어서였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출중한 인물, 리더십이 있는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출애굽과 가나안 전쟁 같은 그렇게 크고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이렇게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정복하게끔 주셨잖아요. 그 집도 짓고 논밭도 갈고 아들딸 시집장가도 보내고 손주도 안고 이제 몇 개만 남겨놓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 이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신정주의 국가로 세워가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났습니까? 이방 족속도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형, 엄마, 아빠, 동보, 형제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신 겁니다. 이때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 속을 줄 알면서도 그들을 그런 침략과 강탈과 배고픔과 가난과 환난에서 구원해 줄 사사를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땅도 빼앗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했습니다. 약 305년 동안 이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이 악순환이 반복되었느냐? 사사를 통해서 정복전쟁에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고 그 억울함과 피 맺힌 한을 해소해 주면 이들이 늘 하나님을 잘 숨기면 좋은데 평안해지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다시 이방 문화, 우상 문화 거기에 빠져가지고 죄 짓고 술 마시고 장구치고 시집가고 장가고 한 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지도자로 세우셨거든요. 안 들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충격을 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권하고 설득하고 탈론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 주변 강대국들의 침공을 통해서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모든 것이 유린당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해. 그럼 또 속을 줄 알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305년 동안. 앞으로 사사들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이 사사들은 먼저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사들이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침략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사들은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지스라고 그러죠. 저지. 심판, 판사를 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시에는 군사 최고사령관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오면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사들은 신앙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시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 앞으로 회개하게 돌아오게 되면 사사들은 이들의 믿음을 지도하는 신앙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의 활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시대와 우리 조국과 이 나라를 개혁하고 바꾸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한 시대와 그 나라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왕이요 지도자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로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사기 강해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